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풍요 속 빈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지진 2년 전, 북이스라엘 지진 2년 전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요. 근데 정확한 때를 얘기하자면 762년경 이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었느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는 남쪽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드고와 지역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자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이제 목동과는 좀 다릅니다. 가난한 양치기와는 좀 다르고요. 큰 목축업을 했던 그런 목축 가문의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목축업을 하던 사업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축업에 봉사하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어디로 보냈느냐?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을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동일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때도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통치했던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름이 같아서 여로보암 2세 왕 통치기였는데 이때가 주전 783년에서 743년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요. 멸망하기 한 20년쯤까지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기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던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부유했습니다. 어떤 때보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됐던 때고요.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이 없던 때였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남쪽 유다에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보낸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력도 좀 특별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와 또 조회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했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의 경우에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뭐 깊이 연구했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 상황에 뭐 징조를 읽고 또 시대 현실에 대해서 깊은 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이를 불러 세우셔서 예언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하나가 있죠.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대한 선 지식이나 이해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식의 해석할 우려도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또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또 이게 변형해서 선포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뭐 깊이 연구하거나 시대 상황을 읽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생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형제여긴 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뭐 자주 다녀올 일이 있겠어요.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나라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모스가 어찌 보면 제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 이해도 없어요. 편견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체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와서 선포한 말씀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목자의 초장이 마를 거라는 거예요. 양이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고 갈멜산, 이 갈멜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갈릴리 바다를 일직선으로 쭉 지중해 연안까지 이렇게 이어보면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연안 쪽에 갈멜산이 위치해 있어요. 위도로 보자면 딱 어디에 위치하면 갈릴리 바다 그쯤 높이에 지중해 해안가 쪽에 갈멜산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산이 풍부하고 또 나무가 풍부하고 꽃도 만발한 곳이고 포도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와 꽃들이 만발한 아주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지중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갈멜산 꼭대기가 어떻게 마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은 평안해 보이지만 어떤 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조가 이렇게 일어날 것을 예고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덧붙여서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큰 군대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죠.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하게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이 여로보암 2세 통치기 때 왜 이런 재앙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전조의 말씀 또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서너 가지 죄라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한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대체로 큰 문제가 되겠어? 우리 이만하면 잘 살지.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인데 이런 게 뭐 얼마나 대수야. 어느 나라나 을에 있는 일이고 뭐 어느 이 정도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도 되지 않겠어? 하고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던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서너 가지 죄 이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귀재예요. 아니 뭐 이런 일쯤은 그냥 남들도 다 하고 사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이런 잘못 정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사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것들 중에 넘어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우선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죄.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였지요. 근데 이 율법의 모든 문항들, 또 모든 율법들을 다 멸시하거나 율법의 모든 문항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율법을 멸시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죄를 이제 핵심 죄를 몇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사회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사회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의인,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회, 이익 그 자체, 물질적 이익 자체를 정직한 생활과 진리 그리고 윤리적 생활보다 앞세우는 그런 현실을 지금 꼬집고 있죠. 가장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 힘없는 자를 강제적으로 자기 힘으로 억압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눌렸던 죄, 연약한 자들의 삶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않은 죄, 그리고 사회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죄,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벌금으로, 이 벌금이 뭡니까? 남들에게 당신들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종교적 의례나 형식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벌금을 내라 하면서 거뒀던 그 벌금으로 자기들은 향락과 쾌락을 일삼았던 죄. 이 모든 죄들을 꼽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지만 속살을 뒤집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핵심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이 풍요 속 빈곤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 보이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황. 이게 사실 우리들이 간과하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평안하고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냥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삶인지는 두고 보고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또 소유 여기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인생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지요. 자기 인생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는 탐욕과 또 거짓과 또 온갖 충동들,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양 취하는 태도 역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제 방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함 속에서 방심하기 쉬워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생활의 편리함과 또 안정 때문에 방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대에서 그냥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그게 다인 시대이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만하면 됐다 싶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서너 가지 죄로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는 삶이 중요하지요.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께 흡족한 삶, 오늘도 그런 삶을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니한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실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복된 그 삶을 지향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안정 때문에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복되신 말씀 들고 또 하나님 그 주님의 복되신 말씀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런저런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력 많지만 정신을 차리고 또